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5월의 첫 번째 기도회이자 오늘은 또 특별히 한국의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 양옆 앞뒤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어린이날을 맞아서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권사님 이제 어린이 아니야.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어린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아직 마음만은 순수한 어린이 같아요. 마음만은.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믿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아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본문은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어려운 인물들, 지명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들이 나왔는데 집중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비록 인터넷 강의 1등 스타 강사는 아니지만 한 2만 5천 등 강사처럼 아주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남과 북 왕들의 이제 기록이 담겨 있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북이고 남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던 왕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던 선왕,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했던 선왕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어떤 문장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누가 왕이 되었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행한 대로 죄를 행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니면 그 아버지보다 더하여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종종 이런 문장도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바뀌는 왕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 회개, 그리고 정말 아주 가끔씩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우리가 알사탕을 딱 깠는데 아주 가끔 나오는 거 있죠. 쌍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딱 깠는데 알사탕 2개 나오는 거. 그렇게 가끔 선왕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너무 길몽을 꾼 거예요. 너무 좋은 꿈이야. 와, 이거는 로또다. 로또를 샀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숫자가 단 한 개도 안 맞아요. 다 틀린 거예요. 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자 하고 슈퍼에 가서 농심 너구리를 사서 집에 갔습니다. 끓이려고 뜯었는데 그 안에 다시마가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마가 2개가. 아, 길몽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아주 가끔 등장하는 선왕들로 인해서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셨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주도하시고 그리고 끌고 가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인간의 범죄와 죄악에도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통치로 이어가시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누가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누구에게?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9장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열왕기하 17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등장을 합니다. 호세아.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아주 엄청나진 않았어도 아무튼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주변국들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인데, 호세아가 그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에게 굴복을 해요. 그리고 종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뭘 바쳐요?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요. 조공을. 꼬박꼬박 조공을 바치는데, 그러다가 이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멈추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붙었을까요? 그 당시에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 붙었어요. 애굽에게.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이 화가 나서 배신자를 처단하겠다고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3년을 에워쌉니다. 3년을 포위하고 점령하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호세아 왕 제9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함락을 해요.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요. 여호와 앞에 끊임없이 아주 성실하게 범죄하고 그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함을 반복하더니 결국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도 사실상 흐지부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8장으로 넘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때에 남유다는 누가 왕이었는가? 호세아 제3년에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었는가?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죠. 히스기야. 25살의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립니다. 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남북을 통틀어 정말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선왕이었어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에서 8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해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무음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요,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적당히가 없었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남유다도 늘 핑크빛일 수만은 없었어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남유다도 그 영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자, 열왕기하 18장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이 된 지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사네립이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고 히스기야도 결국 그 힘에 굴복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로 합니다. 이제 조공을 바쳐요. 18장 중반부터 보시면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다 줍니다. 다 내어줘요. 심지어 성전 문에 있는 금과 그 기둥에 입혔던 금을 벗겨가지고 다 갖다 바쳤다는 거죠. 엄청난 굴욕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굴욕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그럼에도 뭐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를 앞세워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대군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앞에 진을 치고 니네 왕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니네 왕 나오라고 막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에 남유다의 대표들이 이제 파견이 되는데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 뭐 서기관 셈나, 그리고 사관 요아, 이들이 아수르 군대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 랍사게는 이름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관직의 이름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지만 NIV 성경을 보시면 이 랍사게를 더 필드 커맨더라고 부르고 있어요. 더 필드 커맨더. 야전 사령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랍사게가 남유다의 대표로 온 이들 앞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붓기 시작해요. 온갖 조롱과 모욕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아주 험한 말을 퍼붓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제가 아주 쉽게 희석해 전달해 드립니다.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니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 니네가 의지하는 게 뭐길래 뭐 믿고 항복 안 하고 버티냐? 막 이렇게 아주 협박을 해요. 조롱을 합니다.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그냥 말뿐 아니냐? 너희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애굽에 붙을 생각을 하냐? 그들은 무슨 힘이 있을 것 같으냐? 애굽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들의 추측입니다. 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너에게 무슨 힘이 있냐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말 2,000마리를 줄 테니까 그거를 탈 수 있는 군사들이 있으면 그거 타고 우리랑 전쟁해 보자. 아주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탈 사람 있으면 타서 덤벼봐. 우리랑 싸워보자. 엄청난 모욕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이렇게 남유다를 치러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유스나 청년 사역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그들로부터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워낙 그 친구들이 이제 솔직하고 필터링이 없다 보니까. 한번 이제 소프트볼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러게요. 목사님은 얼굴이랑 키랑 몸은 그리고 배 나온 것까지 완전히 야구 선수인데 맨날 타석에 들어가면 왜 죽습니까? 라고 저를 핍박했어요. 또 한 청년은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 학교 강당에서 제가 이제 흰 가운을 입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랬더니 하얀색 큰 비둘기가 다니는 것 같다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는요, 유스 학생이 밴쿠버 유스 코스타를 다녀왔는데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돌아오는 주일에 저한테 와서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모시자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래서 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가래. 야, 괜찮겠냐? 했더니 괜찮대, 가래.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야, 내가 그분보다 설교 훨씬 더 잘해. 이랬더니 얘가 정말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2, 3초의 그 찰나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는 교회다. 나는 목사다. 폭력은 안 된다. 욕설은 안 된다. 미성년자 폭행은 가중처벌이다. 캐나다 가보고 무섭다. 영어로 욕먹는다.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정말 애교 수준이라는 거죠. 웃을 수 있는,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관리가 남유다 전체를 능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심지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엄청난 죄를 입으로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남유다의 관리들이요, 백성들이 이걸 다 들으면 너무 심란하게 동요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만 듣도록 아람어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아람어로. 자기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다말로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앞에 나가서 백성들이 다 듣도록 유다말로 큰 소리로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 집에 가셔서 오늘 꼭 열왕기하 17, 18, 19장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요약해 드리면 이래요.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어라.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지 못할 것이다. 또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믿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너희는 우리에게 항복해. 그러면 너희를 한 지방으로 따로 옮겨서 행복하게 해줄게. 맛있는 건 먹게 해줄게. 포도, 무화과, 올리브, 좋은 거 먹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안 그러면 너희는 우리에게 포위되어서 너희 각자의 대변과 소변을 먹게 될 것이야. 협박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가 너희를 건지실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믿지 마.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안 이루어져. 우리 아수르가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그때 어떤 신도 우리를 막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를 못 건져. 그런데 이런 조롱과 굴욕에 더해서 더 마음이 어려운 것이 뭡니까? 지금 바로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욕의 말을 들은 이제 백성들이 잠잠해요. 히스기야가 절대 동요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남유다의 대표들이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갑니다.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요. 이제 감리교 수련 목회자 시험을 볼 때 정말 아주 성경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외우고 공부를 해야 했는데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외우면서 사람의 이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이름마다 특징을 주면서 이름을 바꿔서 외웠습니다. 근데 말씀을 주면서 이 랍사게를 딱 메모리하기 쉽게 예전에 어떻게 외웠나 해봤더니 똥싸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똥싸개. 잘 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앞에서 정말 똥싸개 같은 소리를 너무 건방지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왜 이 이야기를 들은 남유다의 대표들이 옷을 찢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9장으로 넘어와서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들어요. 그대로. 그런데 그도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를 두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히스기야 왕의 어떤 행동, 무엇을 했는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어려운 상황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남유다의 모든 대표들 역시 참회하고 통곡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굵은 배를 두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당시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로 갑니다. 이사야. 우리 열왕기하 19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3절과 4절 말씀.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말을 통해서 현재 남유다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완전한 무능한 상태입니다.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 태의 문이 열렸는데 힘주어서 낳을 상황조차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이에요.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 산모와 아이가 다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랍사게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을 테니 이어지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우리를 꾸짖으실 듯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꾸짖으실 듯하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먼저는 전심으로 참회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회개하며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나오죠.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말씀을 구해야 돼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9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답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듣고 다 보고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 알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랍사게가 다시 아수르의 왕을 만나요. 그리고 그 왕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낸 거죠. 랍사게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믿지 마. 하나님도 믿지 마. 너희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포기하고 얼른 항복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해요. 편지를 펴놓고.
자, 열왕기하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주권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들이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했으나 그들이 부순 것은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노라. 아멘.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이제부터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간절히 엎드려서 전심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그것으로 게임은 끝난다라는 겁니다. 게임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는요, 사실은 그냥 말씀만 읽어도 돼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양이 적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 함께 읽어야 될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로 24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지금 건방지게 누구에게 비방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비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는 이제 무너진 돌무더기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발바닥만 한번 쓱 해도 애굽의 모든 강이 마른다. 아수르가 상대를 잘못 골라도 너무 잘못 골랐다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히 대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8절과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너희의 분노와 교만이 내 귀에 들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물려서 네 입에 오던 길로 그냥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자란 것을 먹고 3년에는 심고 거두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회복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아수르는 분명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항복하면 좋은 것을 먹여줄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런데 안 그러면 너희가 우리에게 포위되어서 너희의 대변과 소변을 먹게 될 거야
라고 협박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그 모든 말씀을 다 받아치시면서 승리와 회복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니라. 아멘. 무엇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읽어도 너무너무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전심으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던져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겠습니다. 35절,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를 치니 몇 명이 죽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됩니다. 18만 5천 명이.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대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어요. 여러분, 아수르의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마지막으로 36절과 37절만 같이 했습니다. 36, 37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엄청난 군대가 죽자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의 사네립은 칼에 맞아 죽고 그 왕권은 끝이 나게 됩니다. 만약에 세상의 방법에 의지해서 아수르에게 질질 끌려다녔다면, 계속해서 조공을 바쳤다면 남유다의 역사 역시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요, 선왕 히스기야를 본받자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나아갔더니 역사하시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전심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회개하며 참회하며 엎드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나아가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 되어서 한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 되어서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열심히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믿고 신뢰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적해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를 짓눌러요. 무겁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체험한다면,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더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면, 그 말씀을 구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여러분, 이 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만나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오늘 이 저녁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저녁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회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 세상에 귀 기울이며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며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주여 외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